4월 22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로 20절입니다.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귀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귀를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에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 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이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외삼촌 라반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도망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야곱은 라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 또한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비록 도망자와 같은 또 포기한 상태, 너무나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들어갈 때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연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가 더욱 확실하게 경험되고 또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인도하시는가 보게 되지요. 야곱이 이제 라반의 땅에 도착하여 한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우물은 입구가 돌로 그 아귀가 덮여 있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말씀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라반을 아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의 대답은 안다 였습니다. 여기에서 대화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또 묻습니다. 6절입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매우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사건처럼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곱씹으면 지금 이 만남과 타이밍은 정말 절묘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합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간섭하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연처럼 보였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할 만한 사건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은 이렇게 라헬을 만나고 라헬과 인사를 나눈 뒤에 라헬은 곧바로 아버지 라반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만나러 또 오게 되죠.
우리 이 말씀을 좀 보시면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여러분, 여기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의 감정은 단순한 호감의 그런 감정 상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매우 감정적이고 매우 강렬해 보이지만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이것은 야곱의 삶 그 전체가 지금 이 만남 가운데에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이곳 라반의 집까지 오면서 정말로 생명을 건 그런 위험한 걸음을 걸었을 것이고 도적대와 또 온갖 들짐승들의 위협 속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고픔과 추위와 또 외로움을 싸워 이겨내는 그런 걸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던 도망자의 삶에서 지금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는 이런 소속감, 또 끈끈한 관계, 이것이 지금 야곱에게 밀려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관계 속에서 야곱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의 행동 가운데에 드러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그 모든 순간순간에 그의 행동으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그 감정의 표현을 마음껏 하고 계십니까?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말로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이제 뒷부분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힘껏 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 속에서 야곱은 그 마음에 두고 있던 라헬에 대한 그의 마음을 라반에게 표현하게 됩니다. 말씀 18절과 그리고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지금 여기 이 표현을 보면 며칠같이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사랑을 아는 분들이라면 사랑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또 조건을 따지지도 않지요. 기다림이 길어도 헌신이 커도 참 사랑은 손해로 느껴지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사랑은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시간을 통과하여 그의 삶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지속적인 헌신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꾸준하게 정말 며칠같이 느껴지는 헌신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를 지켜가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순간의 감정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긴 헌신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야곱은 길 위에서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고 그곳에서 사랑을 만났고 헌신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야곱의 삶은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 흐르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대단히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마치 우연처럼 만나는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또 기적으로 여기고 그 속에서 마음을 쏟고 긴 호흡으로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어떠한 순간순간들이 닥쳐올지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주어진 삶에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또 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시간을 견디는 헌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켜가고 있는가? 우리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기며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신실하게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그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결단으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상의 작은 흐름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그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정에 머무는 사랑 아니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을 살게 하시고 또 시간을 견디는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결단으로 붙들 때에 정말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